구약과 신약 사이의 역사는 헬라 세계의 침략과 그로 인해 겪은 이스라엘의 혼란이라고 요약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말미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중에는 페르시아 곧 바사의 지배를 받게 되었는데, 그 바사의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본토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러면 자유를 얻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페르시아의 압제 아래 있었고, 당시 근동 지역의 패권이 이제 페르시아에서 헬라 제국으로 옮겨가면서 이스라엘도 다시 헬라 세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헬라의 왕조는 기존의 이 페르시아의 왕조와 달라서 이스라엘 자신들이 점령한 땅들을 헬라화하기 위해 혈안이 되는데,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에도 헬라 세계의 문화와 종교적 영향들이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헬라 세계의 그 헬라화 정책에 반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마카비 왕조라고 합니다. 이 마카비 왕조가 일어나자 사람들은 저들이야말로 우리에게 소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마카비 왕조가 헬라화되었던, 더럽혀졌던, 오염되었던 성전을 깨끗하게 해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마카비 왕조에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걸어봐도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역시 사람인지라 그들의 부패와 그들의 무능으로 말미암아 마카비 왕조는 멸망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이제 로마의 압제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제 그동안은 마카비 왕조를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했다가 그들의 기대가 무너지게 되자, 그러면 우리의 메시아는 누구인가? 라고 고민하게 되었고, 그때 나타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묻습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었던 때를 수전절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 수전절은 마카비 왕조에게 있어서 일종의 승전 기념일과 같은 절기입니다. 마카비 왕조에게 기대를 걸었다가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은 그 수전절에 예수님에게 찾아와 물었던 것이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본문 30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우리는 아멘으로 받지만 당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분노를 일으키게 되며 조용히 뭐를 들어들기 시작했어요? 오늘 성경 본문 저랑 같이 안 읽으셨나 보네. 조용히 돌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돌멩이를 들고 예수님을 향해 던지려 다가오게 되죠. 폭풍 전야와 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수전절에 예수님이 나누셨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수전절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전절은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하고 수리한 것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헬라의 왕조는 헬라화 정책의 일환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헬라화하고 제단에 돼지를 죽여 바치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의 동상을 세우면서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저항을 하게 되고 BC 165년경 유다의 마카비라는 사람이 해방 전쟁을 일으켜 성전을 재탈환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한 날, 그날이 바로 수전절입니다. 그리고 더럽혀진 성전을 새롭게 한 그날 수전절에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36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마카비 왕조의 승전 기념일인 수전절은 무엇을 깨끗하게 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절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며 사실상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의미가 뭘까요? 성전의 핵심이 뭘까요?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성전의 핵심이 뭐냐고 묻는다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예?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지금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느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등을 본 모세는 있지만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얼굴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팔다리가 있으십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분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으신다 이런 기록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일종의 은유예요. 비유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죠? 하나님 그럼 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 얼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도록 설명해 주시기 위한 장치이지 하나님은 몸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여기 복음서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그분은 사랑이시며 섬김의 종이시며 겸손이시며 공정하시며 거룩하시며 무엇보다 능력의 소유자이시죠. 그렇다면 누가 그렇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은 그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허리를 숙이시고 섬기시는 분이시며 그분은 창조주이시지만 겸손하시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공정하시며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을 거절하지 않으시며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70번씩 7번을 참고도 더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을 가지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그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 공감하고 시인하게 돼요. 하나님 정말 믿어도 될 만한 분이시구나.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 사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해도 되는 이유, 하나님을 신뢰해도 되는 이유를 찾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God is so good.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시군요. 하나님 내가 믿어도 되는 분이시군요. 우리 모두가 그 믿음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 수전절, 즉 성전을 회복하고 다시 거룩하게 만든 절기의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우상들을 제거하면서 성전을 거룩하게 했다면 지금 이 시대의 우리는 이 성전을 어떻게 거룩하게 해야 할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전이 무엇인지를 먼저 점검해야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대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는 뭐예요, 그러면? 지금 이 공간은 뭐예요? 앞으로 이 공간을 예배당이라고 부르세요. 아셨죠? 성전은 어디 있어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전과 성전이 모여 예배하는 공간, 이곳은 예배당입니다. 아셨죠?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성도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 내 안에서 밀어내야 할 돼지의 사체와 제우스의 신상은 무엇일까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갖다가 우리가 우리 몸인 우리 성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았던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성전의 정의를 기록하고 있다면, 동일한 고린도전서의 맥락에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이하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방금 봉독했던 본문 19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령의 전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행을 피하라. 여기서 이 음행은 몸의 음행일까요? 영적인 음행일까요? 고린도전서의 맥락에서 보면 여기서 이 음행은 몸의 음행입니다. 아셨죠? 영적인 음행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제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고린도전서의 맥락을 정확하게 짚어보자면 여기서의 음행은 몸의 음행입니다. 성령의 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음행을 피하라, 음란을 피하라. 특히 우리 주님은 몸의 음행과 관련하여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군가를 보고 마음에 드는데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음란한 마음을 품으면 그것부터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음행을 피하라, 음란을 피하라라는 말은 몸으로 구체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어떤 음란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그것까지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성령의 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음행을 피하라. 그러면 그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주님 우리에게 또한 무엇이라 말씀할까요? 다시 고린도전서 맥락에서 답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7장 2절 같이 봉독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다가 수전절에서 여기까지 왔을까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 굳이 저에게 고린도전서 말씀을 설교하도록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전인 우리가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부부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한 몸을 이룬 그녀를, 그리고 그를 열심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음행을 피할 수 있습니다. 나의 배우자에게 채울 수 없는 그 무엇을 다른 사람을 통해 채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행을 피하십시오. 그러기 위해 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더 존중하며 사랑하고 아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음행을 피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7장 4절 같이 봉독합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말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하나님은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부부는 서로 자기의 몸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다 다투지 말고 상대방의 말을 듣고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하며 그와 더불어 나의 삶의 어떤 결정과 행동을 내려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수전절을 기념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이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합니다. 이 성전을 성전답게 가꾸기 위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기억하십시오. 음란을 피하십시오. 그리고 부부의 사랑을 더욱 견고하게 하십시오.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전인 우리의 몸을 잘 가꾸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제발 내 말만 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 사람 말을 좀 들어주세요. 상대방이 하는 말에는 딱 닫고 일단 견디어내고 참아내고 끝났어? 그러면 그 다음에 막 쏟아내지 말고 상대방이 말하면 들어주세요. 아셨죠? 혹시 대화를 안 하는 건 아니죠? 대화를 하시고 50대 50으로 대화하십시오. 아셨죠? 들어줘야 돼요. 나 자신을 내가 주장하려 들지 말고 그와 함께 결정하고 그와 함께 판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나 자신을 거룩한 영이 임하는 것에 합당한 주의 성전이 되도록 만드는 비결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이제 답하셨습니다.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이심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함께 28절과 29절 봉독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의 사람들을 어디에도 빼앗기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또한 자신의 사람들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저는 28절과 29절을 보면서 같은 장 안에 있는 39절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39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앞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뭐를 들었다고요? 돌을 들었어요. 돌을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끝까지 그 의견을 굽히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잡고자 했어요. 그들이 한두 명이겠어요? 여러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무장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 무기도 없었어요. 여러 사람이 한 분 예수를 잡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그거 별로 어려운 일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를 잡고자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잘 빠져나가셨어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지키시는 거죠. 뭐 할 때까지는 잡히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때까지는 잡히지 않도록 돌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오르기 전까지 그분을 철저하게 보호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나도 너희를 보호할 거야, 지켜줄 거야,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떼인 우리를 잡아먹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는 이리떼와 사자가 들끄는 광야에서도 손에 막대기를 들고 우리를 지켜내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하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패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10장 18절에서 이미 밝히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그분은 자신의 목숨을 빼앗기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리신 것입니다. 피가 나고 찔리고 못이 박혀도 그분은 우리를 잡고 있는 그 손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나도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므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뜨거운 불 안으로 들어갔죠. 세 명의 친구가 그 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올 때 어떻게 되었어요?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3장 25절에 보면 분명히 셋을 들여보냈는데 그 안에 몇 명이 있었어요? 4명이 있었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의 사자였죠.
하나님의 사자가 그 불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돌보아 주셨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안에서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불 밖에서 명령하지 않으시고 불 속으로 들어가 세 명의 친구들의 손을 잡아 주심으로 그들을 지켜 주셨습니다. 물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지켜 주셨죠. 홍해 바다와 요단강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며 그분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여기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35절 이하 봉독해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은 성도의 특권 중 특권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면 누가 그분의 손을 꺾어서 그분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상대할 자가 없는데, 하나님의 대적이 없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잡혀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래도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았어요. 동물의 왕국을 얼마 전에 보다가 치타가 물소떼에게 접근하는 장면을 보았어요. 여러분, 치타는 고양이과 종류의 맹수 중에 덩치가 제일 작아요. 그래서 치타는 얼룩말이나 이렇게 물소를 함부로 공격하지 못해요. 근데 그날은 물소떼에게 치타가 접근하더라고요. 타겟이 어린 물소였어요. 새끼 물소. 치타가 접근하는 것을 물소떼들이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물소떼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움직였느냐? 어린 물소들을 안으로 몰아넣고 어른 물소들이 바깥에 테두리를 치는 거예요. 치타가 달려오면 내가 물어뜯기겠다는 각오로 어린 물소들을 안으로 집어넣고 어른 물소들이 바깥에 테두리를 치는 거예요. 치타가 어떻게 했을까요? 공격했을까요? 도망가더라고요. 그냥 도망갔어요. 여러분, 치타도 자기 새끼를 지키기 위해, 죄송합니다. 물소도 자기 새끼를 지키기 위해 치타가 달려오는 거 내가 내 몸으로 막아내겠다고 지키더라고요. 하물며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못 지키시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고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 함께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아멘이시죠? 네. 제가 좀 수상한 질문을 지금 던지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잘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았던 로마서 말씀의 한 부분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는 말이겠죠.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사망의 공포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망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안심하라고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지켜내느라 순교, 즉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나님이 사망으로부터 그들을 지키신다면 죽음 직전의 순간 슈퍼맨처럼 나타나셔서 그들을 들고 하늘로 올라가셔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음 직전의 순간, 이슬람들이 총을 이렇게 격발시키려 할 때 하나님 하시면 우리가 영화에서 보았던 슈퍼맨처럼 빨간 팬티 입고, 망토는 색깔이 뭐죠? 빨간색입니까?
빨간 망토를 입은 슈퍼맨이 날아와서 그 사람을 들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 순간 딱 낚아채셔서 우리를 살려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 사람을 순교 위험의 직전에서 건져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시대에도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죽음의 순간 그들을 지켜내지 못하신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 안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났습니다. 분명히 앞서 보았던 본문 39절에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지켜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할 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는 못 지켜내셨어요?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못 지켜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사망의 권세에게 아들을 빼앗기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목사가 생각이 너무 불순하죠. 여러분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만 믿음이 안 좋은 걸로 생각하고, 그럼에도 제 고민과 함께 제 묵상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이 사망으로부터까지 우리를 지키시는가라는 고민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아들을 빼앗기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사망에게 패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 위에 아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벗어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방식으로 아들을 지켜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싶겠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아들은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십자가 순종을 기뻐하신다라는 확신을 아들이 갖게 되었고, 아버지가 아들을 다시 살릴 것이라는 믿음을 아들이 갖게 되었고, 아들은 그 믿음과 함께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 십자가가 있어야 아들의 사람을 살리고, 십자가가 있어야 아들이 아들의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사람들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들 예수가 자기 사람들을 지켜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아들 예수가 자기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합니까? 십자가 위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아들 예수가 자기 사람들을 지켜내기 위하여, 자기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돕기 위하여 아들 예수에게 부활의 확신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신을 심어 넣어주시면서 거기 머물도록 지켜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계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조롱했어요? 내려와서 너 스스로를 구원해보라고 말했잖아요. 예수님 내려오고 싶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붙잡아줬어요. 거기 있으라고. 그것이 너의 사람들을 지키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빼앗기신 것도 아니고 못 지켜내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똑같은 방식으로 순교하는 사람들을 지키십니다. 어떻게? 믿음을 버리지 않고 순교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며 배교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지키신다면 그를 순교하게 하실까요? 배교하게 하실까요? 순교하게 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지키심이에요.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스데반이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59절과 60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이 순교 직전의 순간 하나님을 보았어요. 순교 직전의 순간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견디어낼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배교하지 않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도록 도우셨어요. 그리고 순교에 이르렀죠. 하나님의 지키심이 우리의 순교에 이르는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믿음을 버리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무엇이 이기는 거예요? 구체적인 핍박과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스데반의 믿음이었고, 이런 면에서 스데반은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자 베드로가 나중에 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수전절에 설교하고 계시는데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서 설교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성전 안에 있는 일종의 구조물로서 기둥이 있고 지붕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이 기록된 수전절에 대해서 성경이 겨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겨울바람을 이 솔로몬의 행각에 막아줘요? 못 막아줘요? 못 막아줘요? 못 막아줘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겨울은 추울까요? 이스라엘의 겨울 추울까요? 이스라엘의 겨울이 생각보다 춥습니다. 이스라엘의 겨울이 일단 수온조가 0도까지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바람이 많이 불어요. 지중해가 있고 또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많아서 체감 온도가 겨울에 영하 10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솔로몬의 행각에서 차가운 바람을 다 온몸으로 받아가면서 설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장면에 누가 있었냐? 오늘 본문의 저자인 요한과 베드로가 있었어요. 나중에 이때의 이 순간,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사역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곧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예전에 베드로는 이렇게 할 수 없었어요. 예전에 베드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을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달아나 버렸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와서 임재하시는 순간 그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를 기억하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4장 3절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여기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버렸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소개하니까. 어디에서 설교했다고요? 솔로몬의 행각에서. 그런데 베드로가 부인하지 않아요. 예전처럼 도망가지 않아요. 왜? 나를 지키시는 예수님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설사 내가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나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실 그 예수를 향한 믿음이 단단하게 생기니까,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오른팔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까 그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때로는 육신의 환난에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재정의 어려움과 궁핍 속에서 우리를 지켜내십니다. 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건지시고 위험한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내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믿음을 포기하는 것과 포기하지 않는 것 사이에 갈등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고난을 당하도록 일부러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 고난을 견뎌내도록 돕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버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 주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도록, 당장의 작은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믿음의 결국 구원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반대로 말하면 마지막까지 지켜내야 할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배교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날마다 믿음의 싸움, 유혹들이 질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내야 할 가치, 그것은 바로 배교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지켜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켜낸다, 지켜낼 믿음이다라는 말은 이미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겠죠. 여러분은 지켜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내가 지켜낼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나 스스로 나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믿음은 주여, 주여가 아닌, 경건의 모양이 아닌 삶의 열매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신앙의 열매를 잘 맺어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믿음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이 질문과 함께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인지는 모르는 한 여성의 지하철 통화 내용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드라마 안의 내용이 현실과는 다르다고 말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는다 하면서 사랑은 없고, 믿는다 하면서 돈질을 좋아하고, 믿는다 하면서 갑질을 좋아하고, 믿는다 하면서 왜곡된 사랑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믿는다 하면서 권력과 명예를 탐하고, 믿는다 하면서 용서 대신 자녀들에게 복수를 가르칩니다. 그게 바로 이 시대의 나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진짜일까요? 이 사람은 무슨 권사인지 잘 모르겠는데 임 권사한테 전화했는데 우리 교회 임 권사님 한 분 계시던데 제가 이분은 박 권사인지 김 권사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믿음은 진짜일까요? 이 사람 믿음 진짜예요, 아니에요? 답들을 못 하세요. 이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짜예요. 그 젊은 여자하고 바람난 목사님은 가짜예요. 가짜예요. 천국 가면 그 사람 못 만나요. 가짜예요.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그렇게 살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믿는다면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로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때 내가 지켜온 믿음의 고백에 어울리는 삶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 성경 열심히 읽는 것은 물론이고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그분, 성경의 저자이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열매로 내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은 지켜낼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진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중에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주님의 나라에서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지켜낼 만한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이 한 주간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입술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손과 발로 증명되는 법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를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유혹을 견디어내기 어렵다고 말씀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도우실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한 주간 갈등의 순간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위험과 수렁 속에서 우리를 건지셔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